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동방박사들, 헤롯 왕,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라고 마태복음 2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라고 왕을 찾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동방박사들은 왜 예루살렘에 왔나요?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특이한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한 특별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별은 보통 별들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 별이 특별히 어떤 일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별을 관찰하고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동방박사들은 그 특이한 별이 알려준 위대한 군주의 탄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를 더 잘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알기를 열망한다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따르는 어떠한 위험도 고통도 개의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왔지만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귀 기울이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별을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유대인들의 수도인 가장 큰 도시에서 왕궁에서 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를 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새 왕 앞에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경배드리는 것을 볼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라고 합니다. 헤롯 왕은 왜 당황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인데요. 헤롯 왕은 아주 잔혹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왕자를 넘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지어는 자기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가족마저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동방 박사들의 소식이야말로 가장 걱정했고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강팍한 헤롯 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헤롯 왕에 대한 두려움으로 같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결코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소식은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데 방해가 되는 귀찮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미가 5장 2절로 대답을 하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성경의 예언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헤롯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누구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그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쁨도 감사도 화평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말씀의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나요? 달려가 경배하고 싶고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가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차갑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천사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선포하고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목자들처럼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는 그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소동한 헤롯 왕이나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식으로만 가득 차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동방 박사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찾아갑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지요. 그렇게 찾고 찾았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흥분도 가라앉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트리들도 다 사라졌지만 1년 내내 아니 나의 평생 동안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는 기쁨의 흥분과 설레임은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 별을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삶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따라가야 할 별을 잊어버리고 잠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루를 힘차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별을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삶의 빛이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좋은 복된 소식을 나누어 주고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을 따라 주님을 찾아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아버지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그 복된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